주제는 실은 며칠 전에 한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유튜브의 뉴스였는데 뉴스가 어떤 되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좀 인상 깊었나 봐요. 어떤 뉴스였냐면 어떻게 하면은 가장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거나 어떤 준비를 잘 할 수 있나라는 주제였는데, 이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고 싶거나 어떤 과목을 잘하고 싶잖아요. 제일 먼저 하래요. 제일 먼저 하면 그 뇌가 제일 시작할 때 먼저 하는 것을 집중력이 제일 좋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한 활성화가 된대요. 그래서 먼저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다시 이제 설교할 때 준비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며칠 전에 그걸 보면서 먼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먼저라는 말을 쓰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드세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건 많은데 왜 하나님은 먼저 하라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말씀에서 왜 먼저인가? 라는 말씀을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영어에서는 but이라고 나와 있어요. 원어 자체도 그러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왜 그러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요. 세상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뭐라고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순서를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 증언 3권 397편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지상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라고 명백하게 경고하셨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늘의 사물보다 땅 위의 사물에 머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에 초점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런 문제 속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설정 좀 바꿀게요. 이게 아까 아침에 설정이 좀 잘못 바뀌어가지고요. 제가 조금만 바꾸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먼저라는, 하나님께서 먼저라는 우선순위를 주셨는데,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될까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성경 예수님이 그 6장의 사건을 보면은 딱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과 여러분의 일을 선택할 때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염려. 왜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6장 24절 25절입니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들 중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음식이 음복보다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냐면 문제는 염려하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거를 먼저 할지 아니면 내 일을 먼저 할지를 하는 이유는 염려인데 어떤 염려냐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이 돈 때문에 걱정 많이 되십니까? 많이 염려되십니까? 경제적인 것 때문에요? 이건 나이를 불문하고 다 고개를 끄덕여요. 참 이 돈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먹는 것 때문에 무엇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또 하나 볼까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보이기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 좀 사람들한테 좀 잘 보이려면 그래도 쇼핑은 하셔야죠. 그리고 좋은 옷, 또 미장원도 가셔야죠. 그리고 좀 아름답게 좀 꾸미셔야죠. 근데 그게 좀 신경이 쓰일 때가 있습니까? 제가 남자는 그래도 그만큼은 안 하거든요. 저도 좀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여성분들에게 이 말이 좀 더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합니까? 신경 쓰여요? 이분들 여기 거듭나신 분들만 가득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데에요, 염려가 많아요. 아름다움의 문제, 경제, 돈에 대한 문제, 뭐 마시는 문제.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두 개를 동시에 못한대요. 또 다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실은 무엇 하는 삶이래요? 노예가 되는 삶이래요. 여기 지금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사단의 노예가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지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살면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잘못하면 우리가 무엇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노예된, 끌려가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입을까, 무엇 하지 말라고요? 염려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은 지금 무엇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돈을 좀 모아야 되고 내가 좀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아름다워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심지어 미국에는 뭐가 있냐면은 아메리칸 컴플렉스가 있대. 그 컴플렉스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제 미국에 딱 오면은 사람들이 딱 집에 가면 어때요? 저 예전에 미국 가니까 딱 이제 뭐 한인교회 가거나 딱 가면 뭐가 보여요? 딱 교회 가면은요. 저는 교회 딱 가면 주차장이 보여요. 주차장이 딱 보이면 제가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저희 토요타를 딱 끌고 와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뭐를 끌고 와요? 저 렉서스 막 비싼 차가 딱 이게요. 알게 모르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었을 때 뭐가 생겨요? 저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있는데 나도 뭐 하고 싶어요?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을 갖고 싶고 그게 뭐냐면 컴플렉스래요.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래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기쁠까요? 힘들까요? 염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돈이 뭐보다 중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의복이 아름다움이 뭐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몸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자꾸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진짜 중요하다는 돈, 진짜 중요하다는 뭐 권위, 명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근데 이 생명을 누가 관리하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누가 관리해요? 너희들 봐라. 여기 지금 꽃 있지? 여기 보면 이 백합화와 새들 봐라. 이 새들도 누가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고 관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시는 관리하고 있는 그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21절과 23절 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먼저라는 이 단어가요.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이 마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세요. 이제 보시죠.
마태복음 6장 21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느님의 나라라는 책에는 주님은 눈에 관심을 두십니다. 인간의 문제가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마음과 눈을 크게 강조합니다. 먼저라는 것의 뜻이 뭐냐면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라는 단어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거기에 생각을 두지 말고 먼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건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2장 12절의 사건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뭐가 나빴대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무엇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알죠? 얼마나 망나니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주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밭을 사단이 먼저 점령하도록 허락해 주었을 때 뿌려진 것이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다고요? 그들의 마음의 밭이 무엇이 먼저 들어왔다고요? 사단이 먼저 점령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보물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엘리의 두 아들들의 마음은 사단이 먼저 그 밭에 점령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밭 때문에 그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읽었던 책 중에 이 성경학대교회하는 우리 재림교회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너무 학습적이고 너무 좋은 책인데 특별히 마태복음에 대해서 쓴 책인데 여기 이 성경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것은 가치의 재편성을 제안합니다. 인간은 수집가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달러를 모으고 돈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은 소나 보석 등을 모읍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에서 귀중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가장 많이 있는 사람들은 위대하고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아주 제일 위대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절을 이제 분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분의 추종자들에게 가치와 목표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내용 자체가 무엇이냐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가치와 우리가 생각했던 돈과 이런 것에 대해서 아예 가치와 생각을 바꿔야지만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 마태복음의 이 성경절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옷과 돈과 거기에 마음이 두는 것에서 바꾸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삶과 연결된 신앙을 원하십니다. 단순히 오늘 말씀, 내 마음 오늘 감동적이고 좋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성경절에서 그 성경절을 내 삶에 직접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무엇하라고요?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체험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서 사람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은 전혀 여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찾는 데는 전혀 도움이 하나도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일, 행동이야말로 정확히 무엇을 믿는지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여러분이 말하는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는 일과 행동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대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여러분들이 극장 가는 일은 결코 미룰 수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극장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의 말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한 주의 삶 속에 하는 행동들과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땅에 쌓아두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6장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1절, 좀 더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좀 이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이 행복의 기준이 먹는 것, 돈, 그리고 입는 것, 아름다움, 위대하게 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삶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래요? 이방인들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는 삶 자체가 세상에 사는 삶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늘 아버지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있어야 되는지를 무엇한대요? 아신대요. 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요. 실은 이 성경이 있었던 예수님 당시의 세상은요. 사람들이 풍족하게 산 삶이 없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유대인들이 너무 가난해서요. 하루에 한 끼 먹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성경조를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이렇게 먹을 게 있고 돈이 있고 입을 게 많고 그러면 무엇하는 거를 알지 못할까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이 이게 과연 행복이 없을까? 이런 의심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이 마태복음 6장과 너무 적합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내가 아름다운 명품 가방이 있어도 사람들은 우울증으로 살고 있고 마음의 괴로움과 그리고 마음의 연약함으로 살고 있는 지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거 2021년 그리고 2022년 이거 조사한 건데요. 지금 우울증 증가가요. 3월에는 45%가 증가했대요. 여러분 지금 사는 사회가 풍족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면 쇼핑으로 인터넷으로 옷을 살 수 있고 여러분들이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에 염려가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가 더 많아졌습니까? 정말 지금 같은 세상은 염려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전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네. 오늘날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우리가 노예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재물의 노예, 이 노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렇다고 제가 이제 요거 말씀 찾았지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돈이라는 것이 돈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하냐면 돈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청지기로서 돈을
지혜롭게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거 20시간 전에, 바로 오늘 20시간 전에 도박 중독 안에 둔기로 내리친 남편, 3일 전에 게임 담배 중독 문제로 잔소리한 어머니 살해한 아들, 암호화폐 중독은 룰렛과 유사.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정말 망가지고 정말 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또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삼손은 그가 좋아하는 대로 의나 불의를 택할 수 있었다. 선택할 수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는 대신 그의 타고난 난폭한 정욕이 그를 마음대로 휘둘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성의 힘은 왜곡되고 양심은 부패되어 버렸다. 하나님은 삼손을 부르사 책임 있는 큰 지위를 주시고 명예와 유용성도 주셨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 순종하기를 배움으로써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익혀야 하였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가 먼저 택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택했어요? 정욕,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그 성격, 그것을 택했을 때 그는 이성이 양심이 부패되고 나중에는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이방인들과 같이 사는 그 삶은 무엇이 되는 삶이에요? 삼손처럼 노예가 되는 삶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여기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목숨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혼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생명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생명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새들도 백합화도 이렇게 기르시는데 누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의 삶이 이런 꽃들과 백합화처럼 그 꽃들과 백합화 동물들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복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이 꽃을 피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와 삶을 맡긴다면 주님은 꽃보다도 그리고 백합화보다도 참새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아름답게 그리고 여러분들을 더 사랑스럽게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한번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조용히 여러분 방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이번 주 집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동물도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생명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100장 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의 것. 우리의 주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이 되지 마시고
그 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이죠. 이 성경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이 결론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러므로, 이게 그러면 아까 여기 영어에서는 but이라고 했죠. 세상처럼 돈과 그리고 어떤 아름다움과 이 세상 것에서 염려로 살지 말고 거기서 그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필요한 것을 주시고 다스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기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계획하고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먼저 오랫동안 버려둔 성전 봉사의 회복에 착안하였고, 이 사업 분야에 있어 그들의 신성한 부르심에 충성한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무리의 협력을 열렬히 간청하였다. 히스기야가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만나는 일을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먼저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해 주셨습니까? 히스기야를 다 돌봐 주셨고 그 나라를 통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 왕권이 다시금 강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돌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여러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스리다, 이 내용에 연관된 사건이 엘리야에 있는 수넴 여인의 사건입니다.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방의 한 여인, 이방 지역으로 가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워낙 가뭄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을 이제 해가지고 아들이랑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명령했으니까 이 여인에게 한 말이 뭐였냐면, 그 떡을 이 선지자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가 나와요. 오늘 이 주제의 먼저가 나오는데 이 성경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진짜 배고픈데 이제 정말 한 뼘 되는 빵이 하나 남았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목사님께 먹고 그거 먹지 말고 그거 놔주라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먹고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돌봐주실 겁니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험에 드시겠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최계리 집사님 너무 믿음의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도 이것 때문에 어떻다고 기록되냐면 선지자 왕에는요, 이보다 더 큰 신앙의 시험을 요구할 수 없었대요. 이 여인의 마음이 못한 거예요? 엄청나게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내가 더 연장될 수 있는 그 아주 작은 떡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심되는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괴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거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 속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너무나 힘든 시험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기 성경 뭐라고 적혀있냐면 엘리야의 말대로 라고 적혀있어요.
이제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BST 다른 열왕기서 주석이 있습니다. 다른 주석인데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엘리야는 야훼의 약속의 근거에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직접 접근한다. 물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은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떡을 달라고 하자 아주 절망적이고 문제가 다가왔다고 합니다. 여기 좀만 더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내 하나님은 야훼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뜻은 내 신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 내용이 중요하냐면 열왕기상 17장의 사건을 좀만 더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1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이때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가뭄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그림 보시면 보이세요? 신상이요? 이게 바알 신상이에요. 바알은 무슨 신이냐면 폭풍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 신일까요? 무엇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폭풍이니까요. 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을 잘 믿으면 뭐가 내릴 수 있고 뭐가 잘 될까요? 비가 내리고 뭐가 잘 될까요? 농사가 잘 되겠죠. 그런데 뭐가 일어났냐면 가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었을 때 아까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내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집착하는 염려하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해줍니까? 아니요. 주지 않죠. 여기 똑같은 싸움이에요. 이들이 믿었던 이 바알은 무엇을 다스리는 신이라고요? 비를 다스리는. 이것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바라봤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하나님 믿는 내 하나님은 야훼니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 없으면 누구 말이 아니라요? 바알의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 선지자로서의 내 말이 없으면 뭐가 내리지 않는다고요? 비만 내리는 게 아니라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돈이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름다움, 뭐 입는 거 이런 것이 염려로 먼저 세워지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이 엘리야가 싸웠던 바알과의 싸움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는 싸움이 같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 속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한 점 없는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자 바알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며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BSD 주석에 역사는 약속의 땅 밖에 있는 한 과부가 그 아들을 통해서도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과부 이제 죽어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열왕기상 17장 1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은 이방입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이방인인 저에게도 그 말씀이 무엇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이루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계십니까?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자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과부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입니다. 생명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시냐? 돈도 아니고 우리의 명예나 입는 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혹시나 저희가 한 주 동안 너무나 바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세상에 있었다면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염려만 줄 뿐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